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해 못해줄 때만큼 정말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언제나 내 마음 다 알아주던가요?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거나 큰 아픔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할 때입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말 못하는 것도 많아요. 만약 제가 말을 한다면 교인들이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말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목회적 판단에 의해서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큰 문제인데 또 그것을 알면 교인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게 분명한데도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대체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저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해도 하고 불만도 나오고 그러면 저는 또 저 혼자 저 나름대로 속상한 거죠. 저희 아이가 요즘 트와이스를 좋아해서 같이 있다 보면 트와이스 노래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TT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이모티콘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TT잖아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 다연이라는 자매가 아주 귀엽게 춤을 추는 파트인데요.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듣다 보면 속으로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가요를 들으면서 아멘이 나와요. 그만큼 그런 걸 보면 평소에 제가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목회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교인들 마음을 목회자도 잘 몰라줘요. 그래도 목사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래도 목사님은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목사님도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죠.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요, 그 누구도 몰라줘요. 내 마음은.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내 마음은 몰라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초에 저한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 인간한테 기대를 하지 말자. 목사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그냥 기대를 아예 안 해야 돼. 기대를 하면 아파.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인들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그런 이해는 일부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가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은 몰라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래도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마치 전쟁 때 그 레이더나 감시 장비로 적진을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그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를 완벽히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보통 그럴 때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깊은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연인들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그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관심 있게 봐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관심이 있는 거야. 내 모든 게 사랑스러워서 그만큼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내 행동뿐 아니라 나의 내면 세계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해요. 그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그 행동,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또 겉으로는 밝힐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사정까지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배우자도, 어떤 목사님도, 심지어 부모님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내 마음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겉뿐만 아니라 내 속도 다 알고 내 사정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 2절의 뜻이에요. 계속해서 3절도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동기까지,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뭐 내 마음 몰라줘도 그렇게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4절은 더 놀랍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자, 이 말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뜻을 정확히 안다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모두를 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비록 내가 침묵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더라도. 정말 편하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요. 저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목회를 해나가고 제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 몰라주고,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주고, 사랑하는 그 연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부모님도 내 마음 몰라주고, 목사님도 내 마음 몰라주고,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내 상한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부르짖는 모습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답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국 유츠프라카치아에 한번 비교해보면 거기 빅 애니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잊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건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 마음을 모르고, 이건 하나님께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연결고리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 눈에 뭐가 안 보여서 그래요. 내 눈에 뭐가 안 보여서 그렇지 내 느낌이 좀 답답해서 그래. 사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느낌이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모를 것 같은 거야. 하나님도 모를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건 내 느낌이라니까요.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생각 전쟁, 즉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 확고히 있으면 힘든 시간들을 넘기는 게 훨씬 쉬워져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생각 하나만 해도 힘든 시간들을 넘기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확고히 하고 난 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어차피 괴로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질 않아. 물론 답답하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래요. 왜요? 그분이 내 모든 상황, 내 괴로움 이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다 몰라줘도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한 분 앞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참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인내. 그죠?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거거든요. 이 인내라는 게. 성경은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는 법을 배우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파생되는 그 효과가 놀라워서 나에게.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꼬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 알지만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우리는 그거 유익한 거 알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정말 아무도 몰라주면 기다리는 건 사실 어려워요.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다리고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훨씬 좋아요. 자, 지금 답답하고 힘들다고 해갖고 아무 준비 없이 있거나 나의 꿈을 포기하거나 때려치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힘든 시간들은 곧 지나갈 것이고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괴로움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는 어차피.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 기다리는 시간이 유익해서 잠깐 이런 게 지금 내가 힘든 거거든. 그러면 지금 시간과 다른 시간이 올 거거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님들 생각이시고. 네.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들, 앞으로 올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물론 아무도 몰라주고 진짜
진짜 확실하게 미래가 캄캄하면 이거 아무 준비도 안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 미래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 참는 것, 기다리는 것과 준비한다는 것은 항상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준비한다는 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당연히 높이 세우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확실히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믿음이 큰 사람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준비 못해요. 노아가 믿음이 없으면 그 배를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준비했겠습니까? 요셉이 믿음이 없으면 보디발 집에서 막 살았지요. 감옥에서 절망해갖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세요. 자,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 아시잖아요. 나의 앞길도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쫄 필요가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죠?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물론 아무도 몰라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담대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담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막 쫄아있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은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책임져 준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줘도, 이렇게 성경을 줘도 쳐다보질 않고 읽지를 않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내가 다 한다, 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맨날 걱정 속에 빠져있고 두려워있고 겁먹고 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건요,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안 말해도 알게 할 사람을 또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드러나야 되면 또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표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멱살을 잡고 있는 것 같대. 하나님이 어쨌든 그렇게 꽉 붙잡고 있어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막 부담이 되시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차피 날 꽉 붙잡아 주시니까 담대하라고요. 담대하라고. 그냥 나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위협은 올 수 있어요. 정말 곧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를 해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뒤에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시니까 겁먹지 말라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답답하고 힘든 건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어차피 감당하시고 잘 참으시면서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고요. 그 시간을 담대하게 통과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괴로운 것도 억울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도,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자신 없어 하는지, 내가 뭘 불안해 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잘못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애쓰고 그러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침묵 속에 있는 그 뒤에 가려진 그 아픔, 그 외로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제 곧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